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끝까지 주님은 유다를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주님께 포기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결코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이 잡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악한 길로 더 들어가 버립니다. 돌아설 길이 있음에도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늘 인생의 여정에는 낮과 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색깔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존재와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손 내미시고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 곁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 주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53절에 언급되는 대제사장은 기원 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가야바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저들이 모여 재판하는 시간, 장소, 그리고 대화 내용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재판하였던 시간은 한밤중이었고 그 장소 역시 예루살렘 성전 언덕에 위치한 정식 재판소가 아닌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아마도 저들은 밤사이에 순식간에 처리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유대에서 야간 재판이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미시나를 보면 중요한 사건은 이틀 동안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저들은 한밤중에 하루 만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완전히 일치된 증언을 할 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전혀 맞추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고발되고 있는 예수님에게 유대 율법에 따르면 투석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도리어 로마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몰아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모양을 맞춥니다. 왜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들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어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형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한 번에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이들이 오히려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아십니까? 더 치밀하게, 더 대범하게, 떳떳하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저들을 보십시오.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말씀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저들에게 말씀은 남을 죽이는 칼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칼, 자신을 붙드는 반석,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그 말씀의 목적 따라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타인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며 그 아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심을 깨달은 자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 탄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서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셔 하며 자신의 죄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며 방치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미 도리어 자신의 삶을 더 방탕하게 방랑자로 살아가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살기는커녕 자신을 더욱더 깊은 어둠에 쳐넣어버리고 타인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를 찌르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내지 못한다면 어느새 우리도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럴싸한 거룩한 장소 안에 자신을 집어넣고선 타인의 삶을 주어진 말씀으로 마구잡이 찌르며 죽이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러한 악한 무리들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데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신의 사역을 대적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인간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인해 참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과 다를 때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계시된 말씀이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을, 말씀이 채워가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새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신 예수님, 마가는 곧바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던 주인공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따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지근거리에 서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베드로를 우리는 만납니다.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으로 볼 때에는 가까이에 붙어서 자리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그림을 투사하며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그가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자 멀찍이 따라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바라보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71절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주를 이 사람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갔던 삶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 양식은 그 신앙의 대상과 바르게 맺어진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그저 살려고만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나를 살게 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멀찍이 따라갈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도록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믿고 맡기십시오. 나를 가장 나되게, 나를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나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온전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타인을 향한 날성검이 되어 찌르는 도구로 사용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나를 향한 소리, 나를 향한 뜻, 나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한 말씀으로 겸손하게 듣고 깨달아 응답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는 하나님이 하나인지 둘인지 같은지 다른지 매 순간 분별하며 말씀의 바른 인도 따라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그려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간을 보며 이해 타산 관계를 따져보며 갈까 말까를 고민하며 바라보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 안에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나와 더불어 사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한 몸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